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는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 대부흥을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목마름에 이끌려서 다들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지도자들인 이 레위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과거의 역사가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축복된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필터를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야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TV 채널이 2개가 있다고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널은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실패와 실수와 고통만을 집중적으로 방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게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며 빠져나갈 수 없는 과거의 트라우마 속에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이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특히 우리 인생 광야의 나쁜 것만 확대시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들어지면 옛사람의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광야를 통과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 채널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과거를 해석하는 사람은 삐뚤어진 시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결코 축복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리모컨을 주셨어요. 그 채널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채널은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는 채널로 가보면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역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승리가 보이고 약속이 보입니다. 광야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고통 너머로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 속에 오아시스가 보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보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고마움을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죽이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의 인생을 보고 과거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돼야 우리는 축복의 미래를 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신들의 죄의 실체가 보였고, 죄가 보이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과거를 영적으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준 트라우마를 훌훌 털어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과거의 아픔을 씻어버리고 축복의 미래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설교까지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시절을 다루었고, 오늘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23절 26절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은 정말 설레는 일이었어요. 꿈을 꾸는 것보다 더 가슴 설레는 것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들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오직 약속으로만 주어졌던 그 꿈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앞에서 현실이 된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정복하는 세대였으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자손들의 번성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400년 전에 처음 야곱 일족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70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200~300만을 헤아리는 엄청난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사람의 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옆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마침내 땅을 차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차지를 해야죠. 같은 나그네라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여행자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으면 방랑자입니다. 그들은 방랑자로 자기 집 없이 찬이슬 맞으면서 이것저것 눈치 보며 떠돌아다녔어요. 마침내 그러나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집이었어요. 안식할 수 있는 곳이고 자신들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승리의 축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지만 비어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 족속들이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살아남은 7개 호전적인 족속들과 31명의 왕들이 이끄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무서운 강병들이 가나안 땅 곳곳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만 했지 체계적인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강병들을 격파했습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어떤 어둠의 권세들과도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세대가 된다는 것, 꿈을 이루는 세대가 된다는 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자손의 번성과 땅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을 받는 꿈을 이루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꿈을 이루는 영광의 시간이 너무나 짧게 끝나버렸어요. 27절,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대략 340년 동안의 시간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 리더십의 부재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들은 영적인 순결함을 지켰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쩌렁쩌렁한 영적인 권위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문제였어요. 제대로 된 영적인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살아있는 영적인 권위,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백성들은 걷잡을 수 없는 도덕적인 붕괴와 내부적인 타락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타락한 두 번째 원인은 가나안 땅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어요.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 풍요로운 땅에 들어와서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게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의 우상 숭배를 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은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풍요로움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1000명에 999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로움의 유혹을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한 국가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그 나라의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안겨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욕심에 가득 차게 하라.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비참해질 것이다. 그만큼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무사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키시고 있던 손을 거두어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의 힘만으로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백전백패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겪는 환난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반드시 환난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주의 율법, 계명, 규례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셔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귀찮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29절 보세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면, 오케이, 여기까지.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다.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너에게는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문제가 첩첩산중인 것 같아도 그거는 내 수준에서 볼 때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어도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메비우스의 띠가 풀리듯이 그냥 돌파구가 열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돌파구를 여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찮아한 거예요. 목을 곧게 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었고, 거역했고,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왜 말씀을 이토록 업신여겼겠어요? 아쉬운 게 별로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자기가 좀 컸다는 거죠. 항상 성경에 보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교만하다는 말이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게 달라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따져요. 판단을 합니다. 거절해버려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올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영적인 능력을 잃었어요. 그러나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능력이 떠났는데 그걸 몰랐듯이, 능력이 떠났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 적들에게 무참히 유린당할 때야 그때야 깨달아요. 내 능력이 사라졌구나.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 착하셔가지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28절을 보세요. 끝에 보면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외적들의 침입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부르짖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의무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사들을, 삼손을, 드보라를, 입다를, 그런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통일왕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게 120년, 그 이후 남과 북으로 분열된 350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왕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30절, 31절에 나옵니다. 근데 왕들의 시대라고 달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속도 없으셔가지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용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같이 뻔뻔하게 죄짓고 또 죄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또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 죄와 은혜의 반복 패턴이 계속됩니다. 9장 전체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동사가 1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면 끊임없이 퍼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퍼주신 역사예요.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땅도 주시고 음식과 물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적을 이기는 능력도 주셨어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줬어요. 그래도 고맙다는 말도 못 들어요. 이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없어요. 그냥 거의 상전 아닙니까? 자식이 어릴 때부터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씁니다.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그냥 마지못해 꽂아주는 그 카네이션 한 것, 그것도 부모가 준 돈으로 사오는 그 카네이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고 또 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무 받기만 하고 자란 아이는 받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 고마운 줄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당연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당연시 여기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감탄을 잃어버렸어요. 감동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방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시킨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영적인 웨이크업 콜을 주셨어요.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자, 초대왕 사울로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선지자가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팔, 하나님의 입이란 뜻이에요. 계속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끊임없이 선포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선지자가 계속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 부흥의 기회, 다시 살아날 기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영적인 유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바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회를 붙잡아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셨지만 아주 멸망시키거나 모른 채 내팽개 두시지 않으셨어요. 31절 읽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죽이는 것과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싸우다가 감정이 극해지면 막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을 쓰죠. 아예 저 인간 없으면 낫겠다는 아주 극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암만 미워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미워도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란 그런 거예요. 자식을 징계할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징계는 관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가다가 10대 중학생 애들이 담배 빡빡 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청소년 애들이 저렇게 담배를 많이 물고 큰일 났네. 근데 만약 걔가 여러분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뉴스 평론가처럼 앉아서 청소년 흡연 문제 심각해 이러고 있겠어요? 당장 차를 세우고 뛰어내려가지고 애를 그냥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오겠지. 징계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도 잘만 먹고 사는데 왜 나는 사기 처음 치자마자 걸리냐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100번 사기를 쳐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 그러나 여러분은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식으로 머리 쓰면 반드시
쓰자마자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축복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넌 내 자식이야. 넌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너는 세상적으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징계 회초리를 드는 까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징계의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이 아니라 이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레슨을 배워야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콕 찍어주시는 걸 제대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작은 징계를 통해 진짜 환난의 날을 피해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시편 94편 12절 13절 징계의 시간을 잘 견디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징벌을 받는 자도 복이 있대요. 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외적의 침입으로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도 높은 징계의 매를 드셨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 땅으로 끌려가서 한번 살아보아라. 너희들이 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니까 그래,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한번 살아보아라. 그래서 그들은 굴비처럼 엮여서 아수르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70년은 두 세대가 넘어가는 긴 시간이죠. 그들은 처절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뛰쳐나간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여물을 먹는 신세까지 전락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듯이 우리는 그때서야 철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37절 오늘의 이제 결론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들은 마침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차례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돼서 오늘날 다시 성벽을 건축하는 이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이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쫙 다시 캡처한 다음에 현재 시점으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이 37절에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라는 말에서 곤란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디스트레스예요. 디스트레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안이 없는 엄청난 심적인 압박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지휘로 성벽 재건은 끝을 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들의 도시는 황폐했습니다. 이거는 불경기가 아니라 아예 짭도 없어요. 처자식들을 데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런데다가 그들을 노리는 이방 민족들은 호시탐탐 그들을 테러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우리는 먼 방글라데시에서 파리에서 이런 데서 테러가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들에게 테러는 일상이었어요. 바로 옆에서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과거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재조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곤란해져서 엄청난 디스트레스, 그 심각한 고통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회개를 받기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쭉 보니까 이 얼마나 자기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제대로 보게 돼요. 인간의 특기는 죄 짓는 거고 하나님의 특기는 용서하는 거였죠.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심판이 주변의 악한 제국들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할 때는 틈도 못 보던 악한 제국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막 달려들어서 그들을 유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은 주변 환경을 압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불순종하면 주변 환경이 여러분을 압도해 버릴 거예요. 끌려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는 풍성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 하면 나는 마귀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쌓아두었던 그들의 재물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은 외국 군대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그들이 잘나서 누리고 있는 줄 알았던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강해서 외국이 그들을 못 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죄는 환경 파괴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 있는 태양 광선이 그대로 지구 안으로 들어오면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나쁜 태양 광선을 많이 필터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무분별한 개발과 공해를 만들어서 환경 파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오존층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해로운 태양 광선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살살 갉아먹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지면 오존층 파괴된 지구처럼 우리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려왔던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십니까? 아닌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이렇게 누리는 건데, 지금 지중해 해협을 건너면서 죽고 있는 수천 명의 난민들이 여러분보다 머리 나쁩니까? 살려는 의지가 부족합니까? 그들의 죄는 2016년 이 시점에 시리아의 난민으로 태어난다던 그거 하나뿐이에요. 5, 60년 전에 우리나라도 난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는 선물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보호막을 우리의 죄로 많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공격 세력들의 공격에 빌미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패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돌아봐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당했던 교구에 닥터 허라는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분이 계셨어요. 뇌수술 쪽으로 그는 한국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명한 종합병원의 과장이었어요. 근데 예민한 뇌수술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신경이 예민했고 이마 가운데 늘 내천자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수술 하나는 한국 최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을 인정받은 엘리트 의사였는데 수없이 많은 죽음을 다루다 보니까 그에게 수술 받으려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명하다 보니까 환자를 정말 기계처럼, 어떨 때는 본인 말로 물건처럼 보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나 그 환자 가족들의 그 아픈 애환에 대해서 자기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대요. 아주 매정하고 차가운, 그러나 실력만은 너무나 좋은,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특급 엘리트 의사의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지나친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팔다리 기능이 마비된 채로 코마 상태로 가기 일보 직전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졌습니다. 자기 담당 분야이기 때문에 누워서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팔다리가 마비됐으니까 이것이 신체 상부와 곧 이어서 뇌 마비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나는 조금 있으면 완전히 코마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죽게 된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진단했어요. 의사라서 너무 많이 아는 게 문제였지. 그러나 그동안 잘 나가는 큰 병원 의사로서 자신이 처음으로 환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환자들의 살고 싶어하는 그 불안한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매정하고 기계적으로 차갑게 환자와 가족들을 대해온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어떤 괴물이었단 말인가. 그는 그래서 코마 상태로 가기 일보 직전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코마 상태에 직전으로 가기 일보 직전에 그를 기적같이 살려주셨습니다.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일보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는 찬바람이 일던 신경질적인 의사였던 그가 이제 미스터 눈물이 되었습니다. 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는 거의 반 목사 수준의 따뜻한 마음의 의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교구 담당이었으니까 알잖아요. 완전히 비포 앤 애프터,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일보 문턱에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 잘 다니는 모범적인 집사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특별한 회개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어려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체험한 이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재조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이신데 왜 과거를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과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은요, 과거의 상처가 계속 우리를 잠식하고 있어. 과거는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과거의 상처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씻고 가야 돼요. 그 길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내 과거를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처를 묵상하며 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축복의 미래를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새 역사를 주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재조명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세요.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들이 영안이 열리니까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했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했죠.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자신들의 죄가 보인 거야. 죄가 보이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안 하는 건 죄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안 보인다는 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부흥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보았을 때 그 닥터 허처럼 모범적인 인생이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차갑고 매정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그 모습이 있던 거예요. 그 죄의 실체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시면은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흥을 체험할 때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한국교회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도 그들의 피를 토하는 듯한 회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침체된 한국교회의 새로운 소망도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보며 회개하는 데서 비롯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과거를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은 새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이 민족에게 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